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나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오셔서 처음 농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나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이나 학교에 처음 진학했던 사람이나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나 처음의 마음은 정말 겸손하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들을 것이다. 다 귀담아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계급장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내가 이 짬밥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어디든지 다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유치부 전도사가 교육전사는 마지막이고 전임전사를 마치고 그리고 부목사 그리고 담임목사를 처음 해본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기도하며 나갔던 그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잘 적응되고 성도들도 부흥하고 또 그러면서 안정된 모습에 익숙한 삶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교만함이 쑥쑥 올라오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성도님께 이야기할 때는 처음 본심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주인의식은 갖게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났고 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큰애가 이제 무릎 인대 파열 수술에 대해서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 대해서 수술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십자인대 완전히 파열돼가지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전혀 통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옆에 초등학생 6학년짜리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좀 일찍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목발을 치고 하니까 동창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발을 막 집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피가 역류해가지고 링게를 다시 꽂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작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알 것 같으면 섣불리 행동하고 좀 알 것 같으면 익숙해질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위에 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겁니다.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쓰다듬겠습니다. 얘야, 차분해라, 조용해라, 겸손해라. 알았지? 좀 웃기죠?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인데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단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은혜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여성의 사업가로서 그녀가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적이고 세밀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색이 많고 질투심이 많아서 화목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에 특별히 여성 지도자 2명 있었는데 이 여성 지도자 2명이 늘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은 교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다툼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상대방과 부딪히게 된 거죠. 우리도 가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지도자는 유오디도라는 여인과 또 순둥이라는 2 여인이 있었는데 서로 지도자로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할 것은 당짓는 것, 그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과열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잘 기울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설령 어린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 갈등이라는 걸 보면 권위주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자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감히 목회자에게 대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다 내가 이만큼 나이도 먹었고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랐는데
감히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입술을 내보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은 참 무섭습니다. 서로 파멸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을 봐주십시오. 옆 사람을 봐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세요. 꽉 잡지 말고 꼭 잡아주세요. 꽉하고 꼭은 다릅니다. 꽉은 감정이 섞인 것이고 꼭은 사랑이 섞인 겁니다. 꼭 잡고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잘 알았죠? 아니요, 서로 해야 얘기해요. 잘 알았죠? 저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공부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분별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툼이나 반목, 분열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것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마을배로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새 신발을 그냥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정말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냄비랑 냄비를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엿의 맛을 느끼면 요즘에야 너무나 맛있는 것이 많지만 과거에는 이 엿만큼 맛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엿장수가 마음대로 엿을 줍니다. 마음에 들면 엿을 좀 크게 잘라주고 이렇게 턱 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갖다 줘도 전부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엿 맛을 잠깐 느끼면 어떻게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황홀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머니 신발도 갖다 팔아버렸던 저의 과거의 모습.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고물, 별걸 다 갖다 줬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맛보기, 엿을 맛보는 순간 엿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엿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곳, 다툼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면, 내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안에서 와서 교회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을 느껴야 되고 서로 존중함을 느껴야 되고 자기의 존귀감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것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매우 많았던 아름다운 교회였고 바울이 내 눈이나 빼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 안에 갈등이 나는데 그 갈등은 바로 서로 미우고 시기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사역과 함께 참여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교회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실한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러나 빌립보의 치명적인 결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한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택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아픕니다. 굳이 그것을 맞아야 되느냐? 꼭 그것을 맞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다 보니까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 와도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창립 50주년을 지나고 창립 51주년, 52주년 계속 나가면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예방접종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같은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열심히 섬겼던 두 지도자 요디오와 순두개의 불화의 사건은 그 사람들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이었고 이것은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내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갈등이 교회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 교회로 끝나지 않고 노예로, 총회로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서로 마음을 합해야겠습니다.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서 선서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겉머리 어떻게 되게요? 겉머리가 어떻게 되게요? 파뿌리 돼요. 파뿌리처럼 하얗게. 그때까지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석 달이 못 되고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횡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섬기라고 하니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뭐냐?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여기 반쪽, 여기 반쪽을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 빈 마음에, 내 빈 안에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고 성령님은 성령대로 같이 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반드시 나를 비우고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라고 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고 성도와 성도 한마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낮게는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좋게 봐야 됩니다. 옆 사람을 봐주세요. 옆 사람 봐주세요. 아무도 분이 있어요.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봐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웃지 마시고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낮아져야 돼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 남이 낮아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저는 교회가 과거에는 평지보다 약 15도 정도 높은 데 위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이제 팠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 강단이 제일 낮습니다. 대형교로 가면 갈수록 강단이 낮고 위에가 높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걸 다 보입니다. 이 머리 꼭대기에 흰머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볼 정도로 다 본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장기로 만들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의종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 그렇다고 목회자가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존경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내려다보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평가할 때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평가하는 것만 참 많습니다. 평가한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라.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산 꼭대기에는 구름에 쌓여 벼락을 먼저 맞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지혜를 얻고 성공합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귀가 길고 혀는 짧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되 겸손한 자는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오케스트라에 지휘하게 된 한 가난한 음악가가 새 유곡을 장만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어서 전에 있던 그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하다 보니까 옷이 그만 찢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한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을 이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너덜너덜한 그 옷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와이셔츠 차림으로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이 이 지휘자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복을 벗고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느냐. 이 음악회를 너무나 망쳤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자 제일 앞에 섰던 나이 많으신 그런 신사분이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었고 옆에 덮습니다. 똑같이 지휘자와 자기가 함께 와이셔츠 차림입니다. 그자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말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었습니다. 이 음악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음악회보다도 웅장했고 아름다웠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음악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조용히 덮어주는 모습이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선천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있으면 둘 중에 누가 1등일 것인지 2등일 것인지 누가 대장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제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갈 때 약 4km를 걸어갔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멀리도 걸어가겠지만 이 4km 걸어갈 때 어땠냐? 친구들끼리 서로 누가 대장할 것이냐? 힘이 센 사람이 대장할 것이냐? 아니면 예쁜 사람이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 대장할 것이냐? 그렇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장이 바뀝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다른 사람이 대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제가 대장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그냥 수긍했습니다. 근데 진짜 수긍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제가 대장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다퉜습니다. 친구들과 돌 던지기 해가지고 머리 터지기도 하고요. 또 친구 머리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형체를 가지고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끌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경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성취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나무 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내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내 욕망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 높은 데 올려놓고 흔들어버립니다.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툭 떨어집니다. 그만하게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이면 흔들어가지고 툭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절망하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순종입니다. 나를 믿느냐? 내가 구원자로 있음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 불순종이 누굽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우리는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는 성품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